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 성령의 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냐? 그 하나님의 선물이 사랑과 질서 가운데 사용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가장 좋은 선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인다. 어떤 길을 보였어요? 13장에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나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은사라도 만약에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 교회의 몸을 세우는 올바른 자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앞서 나왔던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어김없이 사랑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과 다양성과 성숙 세 가지를 이야기한 성경 서신들이 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입니다. 그 각 서신에 보면은 빠짐없이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13장 한 장이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2장 은사 이야기하다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은사 이야기한 다음에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셨는데, 자,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휘되어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난데없이 끼어든 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에 쓸 때 12장 따로 쓰고 13장 따로 쓰고 14장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가 고린도전서라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장과 절 구분은 그 이후에 장절 구분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13장, 12장 이걸 떼고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본문 자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12장 제외하고 14장 제외하고 13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이건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뭐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노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사랑에 대한 예찬 혹은 형제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설교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랑이라는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왜 기록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간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기적인 욕심, 다툼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서로 간에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은사를 남용하고 자랑하고 또 공적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지혜나 지식이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은사가 모자랐습니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처방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의 동기로 행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13장이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앞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이 문제들의 최종적인 해결책이 13장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4장이 연결되죠.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사랑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고,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이고 16장은 이제 마무리 글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굵고 진한 글씨로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왜 이것을 진한 글씨로 표시를 했느냐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love, L-O-V-E, love라는 단어가 있고 char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charity,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랑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은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비판하거나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워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랑.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5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타 언어, 사람들의 언어들이라고 했죠. 그 외국어들을 이야기합니다. 타 언어가 나오고, 또 대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식의 은사가 나오고, 또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대언의 은사가 나오고,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지식의 은사가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도 나오고, 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는 것도 은사라고 했죠. 주는 것도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 타 언어, 대언, 지식, 믿음, 주는 것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런 은사의 사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언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볼 줄 아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사생활 캐내가지고 소문 퍼뜨리고 험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만약 그게 사랑의 동기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의 의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관대함과 자비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불이웃 돕기는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타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이 그냥 알아듣지는 못한 소리로 남이야 듣거나 말거나 나 과시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면요, 그는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사역은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과시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사랑이었는데 사랑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침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화해 헌물로 주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 씻는 게 뭐 별 대수냐 할지 모르지만 당시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제일 쉽게 더러워지는 부분이 발입니다. 얼굴에야 이렇게 뭐 수건으로 감싸고 그다음에 긴 장옷을 입고 있으면 망토를 두르고 있으면 모래바람을 막아주는데 발은 샌들을 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밖에 나가도 모래 먼지가 잔뜩 묻게 되는데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손님들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 집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발도 씻기 좀 귀찮은데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12제자 다 가룟 유다 발도 씻겨줬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 배반하고 팔 건데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단순히 뭐 발 씻기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부유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더욱더 가치 있게 되고 성도들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세워주는 것.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우쭐대게 하나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는 굳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로 묶어주고 연합시키는 힘은 반드시 진리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앞서 지적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치우고 늦게 온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주의 만찬이 엉망이 됐느냐? 너희가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이한 것이라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 은사밖에 없어? 저 사람은 저런 멋지고 화려하고 강력한 은사가 있는데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고 시샘했습니다.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를 과시합니다. 자랑합니다. 좀 표가 안 나는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고 말하는 내가 더 권세가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섬기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파워풀한 은사를 가졌다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에 나온 사람들은 늦게 올 사람 생각 안 하고 만찬 음식을 자기들끼리 빨리 먹어치웠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자기하고 이 문제로 대립을 이루는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 법정에다 그 형제를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좋아, 그럼 나는 그리스도파 만들겠다.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큰 교회 가운데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따로 파벌이 나눠집니다. 큰 교회 안에는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이런 부인반 모임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아무개 자매를 중심으로 한 파벌이 모이고 아무개 자매를 중심으로 또 한 파벌이 모입니다. 이렇게 파당을 만드는 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교회 잘 나옵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걸 통렬하게 여기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괜히 건드려갖고 사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품어주고 무조건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춰줍니까?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그런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합리적인 변명은 아닙니다만 성격이 맞지 않아서. 데이트할 때는 그런 일 없었는데 결혼하니까 속아서 결혼했다, 잘못된 게 하나둘 발견된다, 쉽게 상대방에게 실망합니다. 또 내가 기대한 바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 세상 법정에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좀 참고 살면 되는데
결혼할 때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한쪽 눈은 지그시 감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듯이 상대방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참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혼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도 별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을 보이는 이런 나타나는 건 이제 은사입니다.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 이것도 권면의 은사입니다. 근데 사랑 그 자체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뭐예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은사를 다 갖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면 그 뭡니까?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건 누구나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4절에서 7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하고 일치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단수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한 열매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단면, 한 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세공을 한 다이아몬드 혹은 보석 이거 빛을 비춰보면은 각 면마다 이렇게 약간씩 빛의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죠. 제각기 빛을 반사 굴절시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모든 빛을 투과해버린다 그럼 이거 유리구슬하고 똑같아요. 밋밋합니다. 아니면 이게 모든 빛을 다 튕겨버린다 그건 뭡니까? 동그란 그 구슬 거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빛은 투과시키고 어떤 빛은 반사시키기 때문에 이쪽은 분홍빛이 나고 이쪽은 푸른빛이 돌고 이쪽은 밝게 빛나고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각각이 탁 빛이 반사되는 드러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컬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단면 가운데 사랑이라는 모습도 나오고 인내라는 모습도 나오고 신실함이나 절제함이나 온유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이런 속성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랑인데 사랑은 애따 너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포도나무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에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은사는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은사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는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하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성공시키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으로 행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오래도록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대언도 나옵니다.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자, 대언과 타 언어들, 지식들, 이런 은사들은 함께 사용됩니다.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대언하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또 만약에 상대가 외국인일 경우에 타 언어들로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설교를 깨닫는 자도 있을 테고 복음을 듣게 되는 자들도 있게 됩니다. 하나같이 신기한 은사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신기한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타 언어들, 나는 어학원 안 다녔는데 외국어 몇 개 할 줄 안다. 나는 2개 할 줄 안다. 난 5개 할 줄 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이제 자랑하고 혹은 부러워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또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나는 너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직통 게시받아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진 이런 신기한 은사들을 자랑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들은 영구한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계속 지속되지만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대언은 앞으로 사람들이 안 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대언은 없어지다라고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사람들이 타 언어를 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치게 해요? 주신 분이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다 타의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건 교회에서 하지 말자 하고 결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시대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지만 이제 그 은사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면 하나씩 없어지게,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질 것이요 사라지리라 하는 걸 보면은 점차 사라진다는 겁니다. 진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대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메시지의 전달, 그걸 전달하는 것, 성경 기록이 완성되면서 대언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다 완성되고 집대성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대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대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언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삶에서 적용하게 만드십니다. 타 언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언어를 모르면 그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언어를 이게 그리스 성경을 보고 다른 나라 말로 페니키아 말이라든지 이런 원주민 말로 말을 해주는 타 언어를 말하거나 타 언어를 통역하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교사들이 나갈 때 언어 교육을 또 받고 나갑니다. 점차로 타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상담이나 조언을 위해서 그 사람을 딱 꿰뚫어보고 그의 필요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됐지만 오늘날은 그런 직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거는 잠언 말씀이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 같이 형제님 잠언 말씀에 한번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펼쳐보고 이 말씀은 서신서 가운데 그 문제와 똑같은 게 해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령님을 통한 조명과 또
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한 성경 본문의 이해와 또 올바른 성경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이 지식의 은사가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읽고 성경 말씀으로 상담해 주면은 고개를 짤레짤레 하고 딱 저 기도원 같은데 뭐 능력 받았다는 목회자 앞이가 남편 때문에 왔지 하고 딱 이야기하면 덜컥 놀라면서 쪽집게네 하고 그 사람 말은 잘 들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가 무당이나 점쟁이나 그런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생활의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목회사에게 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시고 진리로 사람들에게 좋은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용한 도구들, 이 은사들은 도구들입니다. 툴입니다. 근데 그런 도구를 도구로 쓰지 않고 뭐로 했어요? 트로피, 자기 자랑거리. 나 이런 거 있다, 너희 집엔 없지, 자랑거리입니다. 혹은 장난감, 토이, 갖고 노는 장난감. 이 교회 성도들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서 그 은사를 성도들 섬기는 거하고 무관한 일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성품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갓난아이들입니다. 갓난아이니까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고 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가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좀 성경 말씀도 배우고 좀 알게 되었으면, 어른이 되었으면 아이 일은, 유치한 아이의 일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기초교리에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과정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는 것, 대언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분적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집대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각 대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총체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장해 나가신 방향이 한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우리가 뭐 미래를 딱딱 예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언은 할 수 없지만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휴거와 죽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7년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까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언자들은 이것저것 부분적으로 대언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발적인 계시들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것, 통으로 된 게 온다는 겁니다. 언제 왔어요?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통합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식의 은사라든지 뭐 직통 계시나 대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성경이 기록으로 완성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체격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사회적인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도 성장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양적인 성장,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 내적인 성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해가고 어른스러워집니다. 옛날에 욕 잘하던 사람이 욕을 좀 덜하게 되었고, 가정폭력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정폭력을 행하지 않고, 옛날에는 술 중독된 사람이 이제는 술을 끊고 뭔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전체 교회도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개인도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이제 점점 어른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의 일은 이제 빨리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고 했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자, 이쪽에 나오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 환하게 보게 되는 것은 앞쪽에 완전한 것이 오는 것하고는 조금 문맥이 다릅니다. 앞쪽에는 부분적인 것이 지금 있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건 그친다고 했죠. 이 성경 기록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니 온 세상 누구라도 이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꿰뚫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계시는 완전한데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왔어요. 성경기로 완전한 것이 왔습니다. 완전한 것은 왔는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겁니다. 거울로 보면 환한데 왜 희미하다고 하느냐? 그 당시 그릇은, 그 당시에 거울이라는 것은요, 놋으로 만든 방패처럼 생긴 겁니다. 그 놋을 천으로 계속 기름 발라가지고 문지르고 닦고 하면요, 놋이 반짝반짝하면서 거울처럼 얼굴 모습을 비춰줍니다. 청동 거울입니다. 여러분, 청동 거울이 환하게 비추겠어요? 저 뒤에는 유리 거울이 얼굴을 환하게 비추겠어요? 유리 거울이죠. 근데 그 당시 유리 거울은 없었어요. 유리 뒤쪽에다가 은박을 입힌 그런 거울은 나오기 이전이고, 요 당시에는 구리로 만든 동경, 구리 거울입니다. 구리 거울 앞만 봐봤자 윤곽은 어슴풀에 나타나는데 얼굴에 있는 점이라든지 이에 있는 고춧가루 하나까지는 안 보입니다. 성경은 완전한데 나는 성경 전체 윤곽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한 거 하나하나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완벽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해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해 수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희미하게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내게 있는 성경이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계시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한 계시, 완전한 말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에 따라서 점점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구약 성경 읽으면 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읽고,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는 뭐 그 이야기가 야 신기한 일도 다 있네,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다, 이런 수준에서 끝났다면, 나중에 그 요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알고 이해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전에 잘 모르던 것들을 점점 폭넓게 알아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신학자나 목사가 되면 성경을 100% 깨닫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완전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은 언제냐?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100% 알고 계십니다.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과 내 과거 행적과 내 미래의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내가 선명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경 기록 완성됐다고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 훈련 받았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언제요?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 언제예요? 우리가
휴거되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되었을 때, 그때는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창세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구약 성경에서 내가 궁금했던 점들이라든지, 그 이해가 잘 가지 않던 그런 말씀들이라든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때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점점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현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과자 하나가 앞으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1시간 뒤에 2개 줄게 하는 것보다, 먼 미래에 안 보이는 2개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하나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현재를 택합니다. 현재를 위해 살아갑니다. 어른은 조금 멀리 봅니다. 내가 지금 이 받은 걸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자녀 학자금은, 누구 시집장가 보내는 것과 내 노후 준비는,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런 미래보다도 더 영원한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나의 미래의 영원한 삶, 보상과 상급을 결정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택할 것이냐, 영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은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들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뭘 택할 것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신기한 은사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랑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절제가 넘치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 눈에 보지 않고 믿던 것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다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몸의 부활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때는 다 이미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부활이 다 이루어졌는데 구태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왔어요.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 그 믿음은 영원하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 이 믿음은 영원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믿음들은 이미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믿음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현되고 나면은 구태여 그걸 다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 다 있죠. 자, 죽어서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천국 갔고 상 다 받았다. 이제는 소망, 무슨 소망이 남았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과 기쁘게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이 소망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이런 소망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때에도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를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도 따라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기대를 품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 두신 분도 있을 테고, 재능이 출중한 자녀를 둔 분도 있을 텐데 똑같아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크게 성공할 거야. 이 아이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둘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둘 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과 소망이 따라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근데 그 한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연합해서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를 돕고 몸을 성장시킵니다. 그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몸 안에서 통일성, 하나됨이 있어야 하고 또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서 서로를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성과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 바로 영적인 성숙에 의해서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성숙은 바로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내가 가진 은사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또 성령님께